안녕하세요. 크라이스트 윙 컬처 김재현 목사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을 좀 양해해 구합니다. 왜냐면 감기가 또 걸렸어요. 이게 좀 감기가 자주 걸리는 이유가 뭔가 면역 체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래서 좀 약간 루이 암스트롱 같고 뭐 좀 쿠키 몬스터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클리어하고 정확하니까 제가 비록 좀 깨지는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하려고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이 없는 백성의 특성, 사사기 17장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니 각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회개와 또 많은 간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 삶도 그렇고 이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들이 또 세계 정세가 또 상당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뭔가 공허함이 상당히 크게 덮쳐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사기 때의 사람들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더라 이겁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모습들 또 어떤 뭐 사회 단체나 국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 사회 모습들이 사실 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뭐 우리 중심적이고 뭐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연민적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모든 사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사회에. 근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한정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교회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회도 답이 없어요. 어떠한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든 정화가 일어나든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단체들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포커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기 확신과 정당화를 위한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회개를 한 거예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제가 살짝 바꾸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의식만 있는 거예요. 전통과 형식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부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역적으로 의미가 되냐면 교회 사역은 응당 회개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행위가 재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 비난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에만 교회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중심을 뒀다는 겁니다. 사역적 중심을.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예배가 거래적 예배가 된 거예요. 어떤 진짜 관계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정당할 수 있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계속 그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사기에서요. 이 사사기의 배경을 얘기하면은 17장의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이죠. 셰켈이라고 해서 세겔을 110 셰겔을 훔쳐요. 그러자 어머니는 몰랐죠. 아들 훔쳐가지고 뭐 몰래 훔친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종교심이 있잖아요. 이 기도를 축복 기도는 이제 평소에 안 한 것 같아 이분이. 내가 보기엔 안 하셨어. 근데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온망과 진심을 다해서 저주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훔쳐간 놈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근데 같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니까 들은 거죠. 그 기도를. 야, 이거 어머니의 저주 기도의 정성이 심상치 않네 하면서 겁이 난 나머지 영성은 다 있어요. 근데 아주 그 거지 같은 영성이죠. 덜 떨어진 영성.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자백을 합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113개 제가 훔쳤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래 이놈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하였느냐? 공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안 가르치고 뭐였어? 어떻게 어머 어떻게? 내 저주 너한테 가겠네? 내 아들 어떻게 하면서 그 저주를 무마한다고 마치 무슨 무당집에 온 것처럼 무슨 드라마 요즘에 뭐 귀신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살이 들어간 걸 빼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가 은을 어머니께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이제 은 세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머니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께서 자기의 저주를 무마해달라는 거죠. 내가 200세겔이나 들여서 왕을 그 우상을 그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놔뒀으니까 저주가 안 올 것이다라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이게 클래식 케이스 그 클래식한 케이스로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의 행위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데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우리 한국 교계 또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모자란 짓 하나 보다. 그냥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뭐 그냥 그렇게는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앞으로 또 설명할 건데 전 이스라엘 나라를 붕괴시키는 일이 되는 시초가 되는 일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또 보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거래적 예배예요. 거래적 예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회개를 일으키는 예배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정당화의 장소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한바탕 울고 자기 연민 좀 느끼고 예수님 나 좋아하시네 느끼고 이런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죄 저지르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붕괴하는 수순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활동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감추고 유지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마치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범죄와 부끄러운 순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 그냥 분노였는데 누가 훔쳐갔어. 근데 아들이니까 그 분노도 다 사라지고 그냥 저주가 할까봐 걱정돼서 종교적 행위를 이용해 자랑하는 것으로 바꾸려 했어요. 인플루언서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그들이 일면 이 영적인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 신상도 갖다 놓고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것은 이 커뮤니티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더 신경 썼다는 거죠. 나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크게 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이제 저주받은 아들인데 이렇게 할까봐 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들의 집에 신상을 온 거죠. 예. 마치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교회 가야지 주변에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좋은 사람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에 그냥 딱지가 새기게 들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3040, 20세대는 안 갈 거예요. 80년대생에서 90년대생 초반까지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연민과 집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란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듣고 온 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에 회개가 없다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생활, 이른바 그녀의 이른바 헌물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었고 그건 그냥 데미지 컨트롤, 이미지 관리. 내 삶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그냥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어쨌든 날 좋은 사람으로 봐주니까 좋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 안에서 뭔가 좀 기분 좋게 오는 그런 액티비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1100세계를 돌려박은 거예요. 그리고 1100세계에 대해서 저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원리로다가 물론 그 저주를 취소하는 대상이
잘못된 우상이라고 할지언정 정말 그 마음이 정성이었다면, 실제로 진정한 정성이었다면 200세겔로 안 하죠. 1100세겔에 대한 저주면은 1100세겔을 줘서 우상을 만들어주지 왜 200세겔만 해요. 이 당시에 1세겔이 이제 단위인데, 화폐 단위인데, 은전이에요. 은전하는데 이게 하루 그냥 좀 노동자들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이면 그냥 요즘은 치면 2천만 원 정도, 2,500 쓴 거예요. 많이 쓴 거죠, 사실은. 근데 진짜 보면 이걸 써야지, 이 정도를. 예. 이 정도를 써야지. 1100세겔. 그녀의 예배는 계산된 것이었지 온전히 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대상도 틀렸고 그냥 총체적 난국 다 틀린 거예요. 동기도 틀렸고, 동기가 틀려버리니까 그 월십의 그 예배의 대상도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미가 어머니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도덕성의 기준이 없어진 무도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amorality. 도덕성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모여서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상대적 도덕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 개인적 기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끔찍한 행위가 일상이 되었고, 도덕적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어 윤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공유된 도덕적 근거가 없으면 사회는 자기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입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돈은 가중되고 이러한 합의되었던 도덕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 특히 교회 안에서 더더욱 영적 원리가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도덕적 타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죄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지고, 이전에는 정말 혐오스러웠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게이 패스터, 모든 거 다. 옛날에 우리 교단은, 저는 총신 나왔는데 저희 교단은 여성 목사도 원래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여성 목사는 다 허용이 되고 있죠. 이제 여성 단임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당연시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되면 되는 게 좋은 거야. 뭔 상관이야? 되면 되지. 옛날에는 신학교도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도 분열화되면서 정말 많은 분소 신학교가 됐고, 뭐 제가 나온 신학교만이 좋은 신학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새로운 신학교들 중에서 충분히 좋은 신학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진심이 없는 신학교들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었고 이제는 줄어들 거지만, 이렇게 되면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초월적인 도덕과 진리를 당연히 추구해야 된 교회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요, 이제 결국에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같이 그러한 부도덕적인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붕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떤 기준이 없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니네 교단도 맞아? 그래 이렇게 목회하는 거 맞아? 맞아 그렇게 해. 이거 말씀에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잖아. 그래 그렇게 해. 사람들 많이 모여 그 방식으로 하면 해봐. 그렇네. 성경에서는 아닌 것 같던데 뭐 근거가 없는데 해봐.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말씀 많이 들으면 좋잖아. 이러는 순간 그 무게가 가중되면서 사회가 무너지듯이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사회와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클이 되는 거예요. 서클로. 이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교회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격화해서 뭐 정치질도 하고, 뭐 대통령 위에도 서보고, 별의별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 권위자로 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게 되고, 뭐 어떤 전도사, 찬양자, 뭐 어떤 성도님, 성금 많이 낸 성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원래는 복음 중심으로, 회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항로는요, 회개의 항로입니다.
회개의 항구에서 출발해서 회개의 항로로 가서 결국엔 구원을 받는 건데, 자기 중심적 동기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부패시키고서 옳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그게 겉으로는 옳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파멸로 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옳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상화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다 파멸로 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신이 되어 유한한 대상을 예배하고 영원한 소망을 만족시키지 못해 끊임없는 실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항로를 택했으니까 계속 실망할 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여기에는 회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은혜는 없거든요. 회개가 없으니까 계속 은혜가 없는 삶이 은혜의 부재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렇게 우상화된 예배라는 거, 뭔가 자극적인 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뭔가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Christ Win Culture를 세웠을 때는요, 당연히 저도 찬양 예배, 문화적인 거를 타깃하면서 세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 이견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거기에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꾸짖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가 다 무슨 상관이에요. 다 우상이지 그게. 결국엔 더 최악이에요. 그냥 그런 월십 없이 말씀만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교적 의미가 퇴색이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다진 이후에 거기에 문화적 컨텐츠를 세우는 것이지. 그럴 때 공동체가 결국에는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할 때 협력은 경쟁과 착취와 허위가 되고 공동체의 결속은 해체되고 복음의 능력은 만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빨리 붕괴되면 좋거든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정치 집단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빨리 붕괴되죠. 뭐 6개월 만에 붕괴될 수도 있고.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붕괴되는데. 왜냐면 이게 눈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이게 여기서 나가면은 뭔가 소외당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가장 센 집단 중 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느껴. 나 뭔가 경쟁하는 것 같은데? 나 헌금 더 내야 되나? 나 이게 뭔가 교회 나오는데도 좀 공허한데? 나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위로는 있으나 회개가 없으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뛰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파리지옥 같은 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충격적이지만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길 원해요. 그래서 기준의 원천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기준이 있는 것 같이 하더라도 마이카의 엄마가 기준이 있는 것 같이 했어요. 당차게 200세켈, 마치 그게 1년 봉급이나 되는 돈을 당차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디사이스 베리 엄청 결정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계시 없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에 기초한 신적 계시를 거부하는 행위인 거예요. 거기에는요, 유한한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성, 관계, 과학, 자기 자신. 인간의 감정과 지성이 진리 심판자가 되나 인간의 과학은 항상 편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옳지가 않아요. 항상 지금 발견한 과학도 언젠가 틀렸다고 증명이 될 수 있고, 물론 모든 과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우스도 쓰고 프로젝트도 쓰지만 어쨌든 저쨌든 그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거부하자 말자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기준인데 우리 기준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정의 우상화가 진행이 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린 것 같거든? 그럼 사람들이 뭘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감정을 신경 써요. 그래, 그냥 그래도 기분이라도 나쁘지 말자. 너 기분 나빴어? 야, 미안하다. 그래, 뭐 속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그래 너 맞아. 그래, 감정적 충동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여자 남자라고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우리는 마이너리티야, 우리는 소외당했어.
동성연애 이렇게 하면 그냥 맞을 수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왜 게이도 목사 되고 교회 다 다니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소외해? 할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왜 슬퍼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교회를 이끄는 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디모데전서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까 봐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혼돈은요. 사회가 상충하는 주관적 주장으로 결국에는 분열이 돼요. 마치 겉으로는 저 챙겨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거든요. 저 이상한 헛소리 한다. 다 알아요 서로. 동성애자들도 다 알 거예요. 이게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것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제가 동성애를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이 중심이 안 된 예배가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 찬양의 그런 분위기에 호소하는 말씀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찬양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도 음악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의 일에서 계속 하나님보단 자기 자신을 앞세웠다. 미가의 엄마도 그렇고 미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앞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한번 봅시다. 위반 사항을 한번 요약해봤어요. 자, 미가가 좀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미가의 집에 우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데 이제 레위 사람은 12지파 중에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종교인이죠. 종교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젊은 레위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미가가 아까 그 돈 훔친 미가가 레위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여보시오 나와 함께 살며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리스펙 어린데도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너한테 연간 은 10세겔과 너의 옷과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레위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딜. 오케이 딜. 그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였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 젊은이는 그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사사기 17장 10절에서 11절. 자 이제는 신도 있겠다. 미가 생각해도 우리 집에 신상 있잖아. 200세겔짜리. 와 이제 막 새끈한 비싼 200세겔짜리 신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 프리스트가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미가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레위 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 난 레위 사람이 아니거든. 마침 레위 사람이 지나가서 레위 뭐 연간 10 줄게. 근데 이거 봐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세겔이 한 달치 월급이라고 했나요? 근데 10세겔은 되게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은 1세겔이 하루치 레이버인데 정말 적게 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수치가 틀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은 10세겔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좀 약간 열정페이를 한 거고 대신 옷과 음식도 준다는 얘기예요.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때 웃긴 게 이 레위 사람이 그 딜을 받아들인 것도 상당히 이게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신명기 12장 5절에 14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예배는 이제 허가받은 예배 장소가 있어요. 정해진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실로나 뭐 이런 곳에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본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가정 예배 지금 저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허가받지 않은 예배 장소라고 치면은 뭐 어떤 교회는 클럽에서 드리고 대강당에서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차릴 때의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대입해 보면. 왜냐면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허락한 장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꼭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냥 이방 땅에서 세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란 얘기를 지금 시대에 이제 대입해 보면
마음이 정말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아니면 교회 비즈니스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예배 장소.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제사장 임명. 민수기 3장 10절,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와 있고요.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긴 한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원래 성경에서는 웬만해서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면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냥 레위 사람 랜덤 뭐 누구 뭐 몰라요. 그러니까 출처가 없는 거죠. 족보가 없는 그냥 레위 사람이긴 한데 족보가 없어. 출처가 없고. 근데 레위 사람 중에서도요. 이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속죄와 속건제 이런 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이제 직접 대면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이제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른 이제 레위인들은 그런 제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뭐 의복이라던가 성막이라던가 장식이라던가 또 뭐 찬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다른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걸 봐서 그 축에도 못 끼고 이렇게 뭔가 떠돌고 있는 상태고 이 아주 꼴랑 은 10세겔을 1년에 준다는 것과 옷과 의복을 준다는 걸 받아들인 거 봐서는 뭔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레위인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미가는 생각 없이 그냥 이 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정말 겁도 없이 고용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뭐 어떤 교단의 목사만 뭐 어떤 타입의 목사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대면을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얘기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받을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시대인데 근데 이거를 요즘 시대에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사실상 패스터는 티처입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 같은 거 틀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어떤 데이터나. 근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신학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시야와 트레인과 훈련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이것처럼 교회를 만들고 사고 팔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래됐죠. 이미 몇십 년 됐는데 이게 이제는 더 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사람들이 어긴 법은 고용된 제사직.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만 제사직은 직업이 아닌 부르심이에요.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속이 아니라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 소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감히 야 너 딜 쳐갖고 나 10세겔 줄게 제사장대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건데 기름 부음 받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는 연간 10세겔과 음식과 의복을 받고 되게 웃긴 거는 처음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내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과 같이 됐다. 근데 이게 미카가 수완이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되게 속이는 거죠. 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섬겨드릴게 하고서는 부리는 것이 그냥 종 부리듯이 아들처럼 되겠다잖아요. 돈 조금 주고 옷 주고 그냥 옷 저기 좀 낡은 거 줬겠죠. 이런 슬프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저는 정말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계에. 계속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초 없이는 도약도 없고 혁신도 불가능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 많아지고 교회 많아지고 뭐 어쨌든 뭐 전파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뭐 군소신앙 여기저기 생기고 일반인 직장인도 그냥 조금 대충 공부해서 목사 되고 아니 뭐 이렇게 목사하면서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겠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튼튼한 기초인 성경을 과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정확한 트레인 없이 무분별하게 양성되는 그런 조건에서 성경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느냐.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공부를 한 사람도 교회의 수적 부흥과 어떤 유명세에 좀 더 침착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훈련을 받지 않는 목회자가 어떤 진정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어떤 저성장, 이게 원래 말씀을요 그냥 성도들의 구미 없이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는 그런 건 되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목사들끼리는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진리는 진정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목사들이 상당히 서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욕을 하죠. 야, 너네 교회 아직도 거지 같냐? 어? 큰 교회 가. 같이 해. 거기서 그냥 영혼 없이 해. 그냥 일해, 공무원처럼.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야, 너 정도면 스펙이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스펙도 좋은데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짝짝꿍 하면은 너 월급도 받고 그 교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들 봤을 때 이 교회 가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아니거든요. 장로를 눈치 보고 성도를 눈치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마음껏 회개하라는 말하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녹아지고 그 중에 누군가가 좀 뭔가 혁신적인 일을 더 했을 때 이런 구조 가운데서 성경의 도덕적 명확성이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양심의 회복과 회개가 성도들 가운데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부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혁신은 숫자나 유명세가 아니라 어떤 진정한 말씀의 토대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예수님의 구원을 맨날 어뷰즈, 농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오버 과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랑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구원 잃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데 저는 24시간 철치 플랜팅인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까딱하면은요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생활의 토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히 구원 잃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의 구원을 잃게 만든다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요 진보가 아니라 자율성으로 위장한 혼란이요 붕괴를 위한 시초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아 그냥 뭐 좀 바보 같은 엄마 아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붕괴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좀 그렇게 하나 보다. 근데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 괜찮아. 뭐 헌금 많이 모여 이렇게 해서 뭐 괜찮아. 그냥 운영되잖아. 괜찮아. 말씀 뭐 좀 이렇게 다들 지루하잖아. 찬양 중심으로 가는 교회도 있어야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뎌지면서 우리가 도덕적인 무지함과 무뎌진 도덕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항상 회개가 따라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가짜 예배라고 말씀드려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어떤 펠로십 교제가 있을지언정 거기에 회개가 없다면요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행복해.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네가 아니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죄인으로 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회개의 항구에서 회개의 항로를 통해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요, 뭐 이렇게 어르고 설르고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우리를 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괜찮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거기에 가짜예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와 감정에 호소하는 교회들로부터 지금 당장 나오세요.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을 찾으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왕이 없어서였거든요. 기준이 없어서였거든요. 우리도 왕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인데 왕이 어디 있어? 예? 대통령도 없는데 지금 심지어 대통령도 없는 상황인데 왕이 어디 있어요? 예? 대통령도 못 가지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계셔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 왕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혜, 정의,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공급하시면요, 2000년 전에 그 더 전에 창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창세기 2장 3장으로부터 다윗의 왕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시적인 왕국과 달리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를 회복시킬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원한 통치에 가는 길은 계속적인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찬양하고 뭐 날뛰고 나 혼자 위로받고 심리 테라피 받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해갖고 뭐 그냥 위로받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올드 셀프에서 뉴 셀프로 트랜스폼 되는 그 과정에 언제나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만 있습니까? 사랑만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회개가 있어야지. 성경에서 어디 죄인이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는 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셨지, 또 죄 져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죠. 제발 착각해서 깨어났어요. 왕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성경에서 선포되고 설명되었고 그분의 성품, 명령, 약속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도덕성과 법을 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야, 쟤네 맨날 잘못했대.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추종자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는 우리의 양심이 계속 회개라는 거야. 나 잘못했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도 나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모든 피조물 안에 창조자이자 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아니든 현실 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왕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 앞에 한 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왕 앞에서 회개하냐 안 하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사사기시대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왕 없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식한다고 회개해야지.
어디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설계에 맞게 조화롭게 사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요. already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not에 좀 더 집중하세요. already는 이미 왔어. 뭐 내 파워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로 작정해서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it's not yet. 더 회개해야지. 우리 죄 엄청 질 수 있잖아. 조심해야지. 예? 옛날에 뭐 지금 상황을 일제시대가 멸망을 하고 항복선을 한 후에 일제 장당들이 있는 거로 뭐 비교하곤 했는데 저는 그 비교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의 권세가 그런 잔당들의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영적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가 저는 솔직히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not yet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제발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할게요. 제발. 자, 21세기 이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러한 상황까지서 회개를 제가 강조했지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히 목사님들 절 포함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신성한 위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돈과 달리 하나님의 왕국은 완벽한 위계 질서로 기능하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모든 피조물이 올바르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기준과 목적 있는 방향과 완전한 완성이 이 신성한 위계에 이게 기초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한 기준도 생겨서 운영이 되고 원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명확한 목적과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위기가 됐을 때, 그래서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미 개인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 안 되잖아요. 저는 합동 쪽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목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 목사님 동의하지만 담임 목사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계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확실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머리 위에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그 교수님 중 한 분이 여성 교수님이에요. 저 그분한테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존경하고 근데 그 태도에 있어서 마치 여성이 남성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결론적으로 의로운 기준과 목적 있는 방향과 완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동성애 목사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걸 따를 뿐이에요. 왜?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위계 질서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저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날마다 고쳐나가는 경험을 하는 회개의 경험을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과 구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 미가가 어머니한테 200셰겔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머니 200셰겔 줘서 이제 신상 만들어서 집에 놨을 때까지는 뭐 그냥 오케이 뭐 지들끼리 이상한 짓 했나 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이 미가가 교묘히 그 레위인을 고용했을 때 상황은 아주 빠르게 나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 간악한 행위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미가가 그 레위인한테 나와 함께 살며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젊은이는 그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자기 장난감이 된 거예요. 영적 장난감. 10세계 주고 옷과 음식 주고.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10세계 받고 옷
옷 주고 집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당 이런 레위인이 아니면 나오세요. 이런 레위인이면 거기 계세요. 뭐 그냥 밥벌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아니었잖아요. 나오세요. 계시지 마세요. 거기에. 왜 이런 무너져가는 시스템에 협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없이도 이러한 정말 간악한 미가 없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길만 정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예? 들판의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먹이시는데 왜 걱정돼요? 나오세요. 이런 교회에 있는 분들, 이렇게 목사를 고용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안 할 거 압니다. 계속 하실 거고 장사가 잘 되니까 뭐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결국에 무너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야, 교회 하는데 지옥이 어딨어? 아니, 교회를 오히려 하면서 방해를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어기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속이고 지옥행이죠. 근데 저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가길 원해요. 회개하고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으로 돌입하자는 거예요. 회개의 찬양을 부르자는 겁니다. 이 일들은 지금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치, 사회, 문화 불문하고 이 일은 더 가중돼서 일어날 거예요. 아까 도미노처럼 이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이러한 일들로부터 분별하여서 최대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최대한 무호하게, 물론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도에 있어서 장소, 내 마음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에 있고, 정말 목회자들은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저도 많이 해결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허투루 말씀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10세계를 받고 왜 그럽니까? 거지같이. Christ Wing Culture 김재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교회 어디 있든지, 또 여러분들 삶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커뮤니티 어디 있든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목사였습니다.